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들 평안하신지요? 요즘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실감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인데 연일 낮 기온이 37도를 오르내립니다. 도로상에서는 39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태평양 너머 미국 텍사스 중부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난이 있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재난이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도 수온 상승으로 40도를 넘는 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인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후 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인 인간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역시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편적인 윤리 공고로 받아들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가서 도와주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의 지독한 갈등을 기억한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편적 윤리 공고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래로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살마네셀 황제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왕족으로부터 귀족과 학자들, 인자란 인재는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 왕 때도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왕비들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자신이 섬기던 이방 신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위해 곳곳에 거처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 보니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의 이주 정책과 맞물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주한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사마리아 지역과 구별한다는 것이 차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증오심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증오와 긴장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같은 조상을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누가 진정한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후계인지를 놓고 다투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작은 땅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 관계도 모두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받은 약속의 참 상속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서로 자기들이 그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뻗은 직행로를 이용할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숙청 작업하고 있는 가자 지구 말고도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서한 지구라는 것이 있죠. 가자 지구는 서울 면적의 60% 정도 면적입니다. 서한 지구는 가자 지구의 15배 정도의 면적으로 제주도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서한 지구를 서양에서는 웨스트 뱅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매스미디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안 지구인 웨스트뱅크에 유명한 성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헤브론, 여리고 그리고 사해의 많은 부분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속해 있죠. 한국에서 이스라엘 성지를 갈 때 들르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스라엘 측에서는 유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옛날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서안 지구 모양이 사해를 좌우로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사해는 고구마처럼 긴 모양인데 고구마 우쪽 4-5시 방향으로 한입 베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서안 지구 서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야만 합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분쟁 지역인 웨스트뱅크, 즉 서안 지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다니듯이 예수님 시대인 1세기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직후 시대 이후에도 여행하는 순례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처럼 요단 골짜기를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간 다음 서쪽으로 돌아 산지를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호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강도를 만났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분쟁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우회해서 다녔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는 길엔 굴곡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공격해 그들의 금품을 빼앗기 좋은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일행이 없는 여행자는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강도 만난 사람도 일행이 없는 여행자였습니다. 그는 산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자신이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반쯤 죽은 상태가 될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곳을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가 말이죠. 옷도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얻어맞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도 강도를 만나 자신의 금품을 다 빼앗기고 상처 투성이인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위험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공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상처를 돌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보러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노동자 이틀치의 돈을 더 주면서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의료 행위가 아니니까 노동자 이틀치의 돈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혹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약속보다 늦게 온다고 해도 돌아와서 숙박비와 돌봄 이 비용을 더 지불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도록 질문한 어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예수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1세기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지리적 상황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곳은 산적들이 숨어 여행객들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굴곡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행이 없이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이미 강도를 만나 옷도 다 벗겨지고 가진 금품도 다 빼앗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수 있겠구나. 직감적으로 말입니다.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안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또 없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성전 관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에 의하면 시신에 접촉하여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요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여 성결을 지키는 편이 나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게 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의 일꾼으로 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송한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학자인 줄 아시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그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신명기 본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율법학자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신명기 6장 말씀을 다 외웠을 겁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신명기 본문을 인용하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죠. 그렇다고 전혀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인용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영생을 질문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가 신명기 본문을 인용한 대로 너도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 교사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도 십계명에 기록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이었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 슬픈 기색을 보이며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질문의 대답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누가 내 이웃이냐는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그대로 하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인식하는 유대인만이 이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길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생면부지의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답합니까? 그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을 돕는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감정의 골이 깊고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오경, 율법에 능통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유대인의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움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가에 벌어져 죽을지도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잠시나마 걸으신 그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이방인들과 대적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의 평화만이 폭력적인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받은 평화의 자녀들만이 폭력을 평화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과 하늘의 은총을 자신만의 고립된 안정과 정결의식을 행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과 도전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세상 사람 대부분이 반쯤 죽어 길에 누운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 중에 제사장의 모습은 없는지요? 레위 사람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유대인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율법학자처럼 우리의 이웃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한정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이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보면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의 철학을 기반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 평화와 상호 존중을 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도 상업화와 프로선수의 참여로 그 정신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그 근본 정신은 매우 좋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서로 상호 우정을 다지고 자신과 상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 헌장에서는 성별, 종교, 민족 차별 없이 서로 상호 존중하여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이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피조 세계가 지금에 비해서는 창조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의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로까지 우리의 이웃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37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언급함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하여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려움 당한 유대인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구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일까요?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에바브라를 통해 왜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아모스에 보면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을 왜 적대국인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배출하는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아모스 자신의 말처럼 베델에서 그냥 양떼를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알도 안 먹힐 북이스라엘에 가서 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을까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모스에게도 이젠 적국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자신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이웃이 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사도 바울, 에바브라 그리고 구약의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처럼 민족과 인종과 종교까지 초월하여 하늘의 평화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과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영생을 위해 구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답변에서는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종교를 뛰어넘어 원수에게도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인에게 이웃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모스처럼 나의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고 니느웨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갑시다.